예,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할까요? 함께 해야 할 일들.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까? 혼자 사는 게 좋아요? 함께 어울리는 게 좋아요? 예, 함께 있는 게 좋죠. 여러분 식사를 할 때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밥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혹은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밥 먹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함께 식사하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지으셨을 때 혼자 있는 것을 그렇게 보기 좋아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배우자를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꼭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꼭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저도 하나님 믿고요. 저도 집에서 말씀 볼 수 있고 저도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은 안 하시고 벽난로에 청년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말없이 벽난로에 있던 그 나무 장작들을 다 막대기로 막 흩어놓는 거예요. 흩어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활활 타던 그 장작들이 다 하나둘씩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내에 그 방안이 싸늘하게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다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혼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본질이 담겨 있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함께하는 모임이라는 그런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고 또 초장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고 선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렇게 함께 할 때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함께하는 일들, 우리의 함께하는 신앙생활, 그러면 그 함께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값어치는 저마다 다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음대를 졸업한 찬양팀이에요. 음대를 졸업한 찬양 인도자고 너무 노래도 잘하고 악기 연주도 잘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완벽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실력이 좋다 보니까 연습 안 하고도 올라와서 금방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딱 맞춰보고 올라와서 쫙 합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음악적으로 퍼펙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어떤 찬양팀은요 너무 아마추어들이 모여 있어요. 실력이 없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요. 타고난 재능도 뛰어나지 않고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1시간을 연습하고 2시간을 연습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틀립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삑사리도 납니다. 이렇게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누가 더 값어치 있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까요? 사람들은 완벽한 음악을 평가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위하여 1시간을 투자하고 2시간을 투자하며 준비된 정성된 예배를 하나님이 더 값어치 있는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혹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이 돼서 아무 제약 없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가족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너 교회 나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매를 맞으면서도 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삶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예배의 값어치는 얼마냐? 이 사람의 예배의 값어치는, 이 예배는 나의 가족보다도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나의 가족과의 관계성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창회나 결혼식에 가지 아니하고 꼭 와야 된다, 너 와야 된다, 난 갈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고 예배를 나왔다면 이 사람의 예배의 값어치는 적어도 사람들과의 인맥이나 관계성보다도 중요한 값어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직장을 포기하고 주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1,000만 원보다 더 값어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발탁이 나면, 소리라도 들려서 신고라도 당하면 그들은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예배의 값어치는 얼마짜리일까요? 그들의 예배의 값어치는 목숨보다 비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값어치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시다가도 갑자기 동창회 갔어요. 갑자기 뭐 가족 모임에 갔어요. 갑자기 휴가 때문에 바캉스를 갔어요.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싼 예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값어치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와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제 친구 예전에 군대 면회를 갔는데 쩔뚝거리면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니? 교회 간다고 고참들이 때렸어요. 그 친구는 두들겨 맞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린 예배는 그냥 평소에 드리던 예배와 달리 값을 지불한 예배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정말 눈물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에 감격이 있는, 값어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예배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지으셨는데 이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알려진 영성작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곳도 도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도 아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의 질문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이며 그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드릴 때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성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운명을 나의 운명처럼 여기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할 때 그것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나의 멸망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통을 돌아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합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은 직책에 있었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민족의 고통을 돌아보아 동포들에게가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어요. 왕후의 위에 있을 때 민족이 멸살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혼자서 편할 생각을 하지 않고 민족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겨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민족의 고통, 공동체의 고통, 가정의 고통, 교회의 고통 혹은 지역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지고 가족의 기쁨, 또 지역의 기쁨, 교회의 기쁨, 민족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같은 운명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공동체가 있다면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공동체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은정교회 성도님들은 은정교회의 예배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은정교회 안에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학생부에 예배가 있는 것이고 청년부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 예배를 따로 드리면 목사님 주일날 대예배 드리는데 왜 청년들이 따로 모여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청년들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예배를 따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초장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오늘도 초장 모임이 있는데 이 초장 모임, 초장 예배로서의 공동체의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뭘 또 집에서 예배를 드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예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도 함께 예배하는 것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함께 예배해라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김신욱 축구선수의 간증을 보았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김신욱 선수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시요. 그리고 과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축구부 주장을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축구부 안에 예배를 만들어서 졸업할 때는 그 아이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김신욱 선수가 중앙대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대에 들어가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딱 2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2명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가 중앙대에서 나오게 될 때는 10명의 예배자를 세워놓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중앙대에서는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서 자라나게 된 거예요. 또 이 선수가 울산 현대라고 하는 프로팀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 울산 현대 감독님이 10년 동안이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감독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씨앗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이 씨앗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프로 선수들은 또 이적을 하고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또 팀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마침 민들레 씨앗을 훅 불면 날아가서 어디든지 떨어지면 거기서 또 민들레가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흩어져도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자. 그리고 거기서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자. 이런 의미로 씨앗 공동체라고 하는 예배의 모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예배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지는 곳마다 지금도 울산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이 씨앗 공동체의 예배가 계속되고 있고 흩어진 선수들이 또 이 김신욱 선수도 또 자기가 한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또 국가대표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국가대표팀에 처음 들어가서 첫 번째로 뛴 경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이영표 선수의 마지막 은퇴 경기였다. 국가대표 은퇴 경기였대요. 그 경기에서 이영표 선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거기 가니까 국가대표팀 선수들도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형,
제발 대표팀의 예배가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대로 이영표 선수는 후배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리더로 결국 이 김신욱 선수가 리더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국가대표팀에서 예배를 합니다. 또 이 선수가 아시안게임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의 대표로 뽑혔는데 그 아시안게임에 들어가니까 국가대표팀하고는 조금 다르게, 물론 이것도 국가대표지만 거기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여러분들도 귀에 좀 익을지 모르는 김진수라고 하는 선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래요. 김진수 선수와 이 김신욱 선수 두 명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김신욱 선수가 후배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금메달 따고 싶으냐? 우리 하나님 앞에는 금메달 따는 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처음에는 금메달로 꼬셨대요. 그러면서 맨날 무슨 요일날 몇 시에 내 방에 예배를 드릴 테니까 너희들 와라 그랬는데 그 초청에 11명의 선수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불신자인데 그들의 권면.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금메달 주세요. 이렇게 시작한 예배가 그 다음에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예배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경주를 가자라는 그러한 결단의 예배로 점점 한 달 동안의 합숙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 달 동안의 합숙기간을 통해서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부르심이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여서 결승전에 이르게 됩니다. 결승전 전날 이 김신욱 선수가 동생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도 감사하고, 만약 우리가 그 경기에서 져도 감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단 1분만이라도 그라운드 앞에서, 그라운드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에서 그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때 5만 명의 관중이 쳐다보는 그곳에서, 아니 시청자들까지 합한다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보는 그 화면상에서 그 11명의 축구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곳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막화가 진행되는 나라에서는요, 그 사막을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무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심겨지는 곳이면 영적으로 황량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메마른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함께 따라할까? 예배가 시작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가정이든 지역사회이든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직장터이든 그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곳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한 명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고, 2명이 3명이 되고 3명이 4명이 되고, 그 예배의 변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남곡동에 살 때 아파트에 사는데, 그 같은 아파트에 제가 가르치던 청년부에 청년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다 불신자 가정이었어요. 그 집에서 얼마나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고 핍박을 했는지, 제가 하루는요 아파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청년이 부모님에게 막 혼나는 거를 제가 그 새어나오는 소리로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 다니는 거를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거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먼저 가정 예배를 드려라. 아니,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저 혼자 믿는데요. 아니야, 예배를 무조건 시작해라. 혼자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자를 세워라. 그 이야기를 듣고 동생을 계속 권면합니다. 너 언니랑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가지고 믿지도 않는 동생인데 그 동생을 설득을 시켜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동생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둘이서 시작하는 그 예배였는데 그렇게 수년이 지난 지금 그 어머니는 지금 너무나도 교회에서 충성하시는 권사님이 되셨고요.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예배가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날이면 불신자들 가정에서는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한 번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 부모님의 영혼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대신 절하는 행위, 음식을 차려놓고 무언가를 경배하는 행위 속에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 자리에는 부모님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귀신들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제사를 성경은 귀신에게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엉뚱하게 우상 숭배하는 곳에 당연히 축복이 오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러한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시작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형편을 핑계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가정은 예배드릴 형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예배가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을 핑계대지 말고 예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막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차가운 감옥, 무시무시한 감옥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어요. 예배하니까 그 감옥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고 그 옥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는데 그 간수까지 무릎 꿇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시티그룹 증권회사의 신우회를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 바쁘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와중에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 예배를 인도해 주었었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고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선교사로 있을 때 알래스카 최북단의 도시 북극해죠. 흰 곰들이 돌아다니는 그 지역입니다. 1000명의 에스키모들이 살고 있는 베로라고 하는 도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도 한국 사람이 한 20명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본토에서 실패하고 알래스카에 올라왔는데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도 실패하고 또 그 북단의 도시 페어뱅스에도 실패하고 그리고 정말 땅끝까지 도망쳐온 사람들. 거기가 땅끝이거든요. 북쪽의 땅끝, 북극해니까 땅끝인데 땅끝까지 도망쳐온 아주 인생으로 보면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은 거의 그곳에는 없습니다. 다들 어떤 사람이냐면 가정이 몇 번씩 깨어졌던 사람, 혹은 정말 마약 중독에 걸려서 온 사람, 혹은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동생을 칼로 찔러가지고 복역을 하다가 나온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다 망할 대로 망해가지고 온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너무 절벽까지 갔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곳에 예배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 것 같은 사람들,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그 예배의 부르심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영혼이 맑아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제가 그곳에서 또 전과를 가진 아주 주렁주렁 전과를 가지신 분 드럼을 가르쳤는데요. 그 나이도 꽤 되시는 분인데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전과가 주렁주렁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어린아이 같고 얼마나 그 영혼이 순결하고 깨끗한지 몰라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알래스카 최북단 땅끝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한인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변화지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그곳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고요. 또 선교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그 에스키모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게 되니까 나중에 제가 갔을 때 그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 제가 갔던 그때 그날을 어떻게 결정했냐면 한인의 날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키모들이 함께 한국 사람들을 축복하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예배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섬겼던 예관교회에 가장 축복받은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표지판 또 사무실의 아크릴 제품들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많은 굉장히 하나님께 축복받은 분이시고요. 또 이분은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도 크게 지금 쓰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직장에 갈 곳 없는 직업이 없는 청년들만도 10명이 넘게 과거에 일했거나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반드시 주일 성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의 첫 시간에 전 직원을 다 모읍니다. 전 직원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로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아예 업무의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그 직장의 가장 좋은 곳에 아예 교회처럼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예배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예배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닌다면 그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면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마도 돈 버는 얘기할 겁니다. 음식 얘기할 겁니다. 자식 자랑할 수도 있고요. 연예인 얘기하거나 영화 본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 우리에게 킬링 타임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은 남는 것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에 진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서로가 믿음의 대화를 할 때는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서로의 간증을 이야기할 때, 또 믿음의 권면을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의 비전에 대하여 서로 나누게 되어질 때에 말씀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교제할 때 추잡하고 더럽고 음란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쉬운데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면, 믿음의 대화를 나누면 우리의 마음조차 깨끗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전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리교의 전통은 이렇게 크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소그룹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신도회라고 하는 중간 그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속회라고 하는, 여러분 속회는 잘 아시죠? 속회라고 하는 작은 모임을 만들고요. 이 속회 안에서도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증을 나누고, 또 속장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속도원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속도원들은 믿음의 일지를 쓰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 당시 이 속장은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목사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좀 게을러지거나 잘못된 길을 가거나 그러면 아주 무섭게 야단을 쳤대요. 그러면 속장 앞에서는 다들 꼼짝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이 속회 안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밴드라고 해서 우리가 조라는 말로 흔히 번역을 하는데, 이 밴드는 아주 소수의 무리들, 3명, 4명 혹은 2명, 아주 적은 무리들이 또 이렇게 짝지어집니다.
같은 성별끼리 같은 서로 통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짝 쥐어져서 이 사람들을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3번을 모이는데 속회는 1번이지만 밴드는 3번을 모입니다. 모여서 뭘 하느냐? 지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매일 죄를 고백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 차마 남들한테 이야기하기 어려운 죄까지도 그 밴드 안에서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서로 지켜줍니다. 비밀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권면하고 그리고 함께 중보하는 그런 모임으로 이 감리교회의 전통이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당시 감리교회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은 술 취함과 방탕으로 정말 기울어져가는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감리교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영국이 세계적인 선진국과 강대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혼자 몸부림치는 걸로는 안 돼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나 어떻게 하지요? 혼자 몸부림치는 걸로는 안 됩니다. 어제 저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늦게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들어간 한 청년이었는데 신앙의 고민 소명으로 간 거는 아니었더라고요. 신앙에 너무 고민이 많아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에 신학교를 갔다 그러는데 이 청년이 너무 갈급한 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이 굉장히 먼데 2시간을 차를 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와 함께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걱정을 했대요. 대개 목사님들은 권위가 있으시니까 내 대화를 받아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제가 대화를 잘 받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년의 영적인 고민들을 이야기 들어주면서 그 청년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청년이 얼굴이 밝아져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이야기하지 마세요. 소모적인 이야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부정적이고 누구를 험담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형제와 자매들 간에 서로의 믿음에 유익을 끼치는 대화를 통해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케이트 선수 김동성 선수를 아시죠? 이 선수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연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강연했냐면 그 선수 김동성 선수 하면 떠오르는 미국 선수가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본인 선수죠. 안톤 오노라고 하는 선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 이 김동성 선수가 금메달 따야 되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오심을 했습니다. 이 오노 선수가 헐리우드 액션을 했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이 심판이 뭘 착각을 했는지 오노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고 김동성 선수를 실격을 시켰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겠죠. 여러분,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나간 대회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금메달을 뺏겨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 또 안톤 오노 선수는 또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김동선 선수는 아주 오노 선수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너무 미워했답니다. 자기는 그것 때문에 막 페이스가 흐트러져 가지고 다음 경기는 망치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 오노 선수는 그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승승장구를 달려서 정말 나중에도 다른 대회에서 계속해서 금메달을 따고 아주 굉장한 스케이트 선수로 날리게 됩니다. 이 선수가 나중에는 한국에도 찾아옵니다. 한국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 love Korea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음식도 나는 너무 좋아하고 제가 신고 다니는 스케이트는 한국 스케이트입니다. 막 그러면서 너무나도 자신감 있고 너무나도 기쁜 얼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성적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톤 오노 선수의 팬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김동선 선수가 너무 배가 아프더래요. 저 오노 선수는 나한테는 철천지 왼수 같은 선수인데 왜 저 오노 선수에게 팬들이 저렇게 생겨나지? 도대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오노 선수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그 의문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혹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가 오노에게는 있지 않을까? 저 선수가 저렇게 경기를 잘 뛰는 거에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오노 선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오노 선수에게 자기에게는 없는 뭔가가 하나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 선수가 한 명이 있으면 그 선수를 이제 훈련시키는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습니다. 늘 이 둘은 선수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오노 선수에게는 감독과 코치 외에 한 명이 더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인드 컨트롤 코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훈련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뭐 아니면은 뭐 음식을 조절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는 게 뭐냐면 이 오노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는 그 사람의 임무가 없어요. 이 선수에게 말하면 네가 최고야. 경기를 앞두고 긴장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네가 여기서 최고야. 너 자신감 가져.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말만 해주는 거예요. 혹시 경기를 좀 못 뛰었어도 너 1등 못했어도 괜찮아. 오늘 보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너의 기량이 가장 출중했다. 네가 오늘 조금 운이 없었을 뿐이다. 다음 경기에서는 반드시 네가 금메달을 따게 될 거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그렇게 자기에게 힘을 실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게 되어지니까 이 김동선 선수가요, 이 오노 선수는 조금 잘못한 것이 있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다음 경기에 기쁨으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승승장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김동선 선수는 그걸 보니까 자기는 어때요? 자기는 혼자서 긴장합니다. 나 잘해야 될 텐데,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막 불안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경기를 뜁니다. 엄마 아빠 내가 고생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될 텐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에게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데 내 두 다리에 대한민국의 기대가 걸려 있는데 나 잘해야 될 텐데, 자기는 늘 부담감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초조함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오노 선수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밝은 얼굴로 경기에 임할 수 있었으니 저 선수가 저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생활에 있어서도 저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선수일지라도 곁에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고 또 나도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2006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굉장한 집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거기 갔었습니다. 약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죠. 그때 미국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릭 워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때 1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뭐 그것보다 더 많이도 모였지만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었는데 1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정원 목사님, 이분도 아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거장으로 불리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썼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집회를 통해 자기도 은혜를 받았고 목사님의 말씀도 훌륭했고 너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모이는 열정은 아름다웠지만 단순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다. 많이 모이고 열심히 모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모임 가운데 능력과 하늘의 영광과 열림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은 더 행복한 일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부흥을 사모한다. 그리고 부흥을 구한다. 그런데 이런 대형 집회에서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짖으며 가슴을 토하며 외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실제로 부흥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기독교는 고독한 종교가 아니라 같이 모이는 종교이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내가 그들 중에 임하신다고 하셨다. 1000명, 10,000명이 모이면 어떻게 했는가? 10만 명. 그렇게 모인 무리들이 다 같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울부짖으며 주의 영광을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 시간 주의 영광이여 임하소서 하고 외쳤다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부흥이 임했을 것이다.
그 공간은 주의 임재와 권능으로 인하여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말씀 듣고 세미나처럼 그냥 흩어지지 말고 온 성도들이 정말 두 손을 높이 들고 목 놓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 너무나 저도 아쉽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의 위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함께 부르짖을 때에 그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형제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땅이 진동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옥에 갇혔던 베드로, 그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구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둘이 기도하는 것이 더 좋고요, 셋이 기도하는 것이 더 좋고, 열이 기도하는 것이 더 좋고, 백이 기도하는 것이 더 좋고, 천이요 만이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위력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0년 4월 11일에 미국에서 아폴로 13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아마도 여기 어르신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 13호가 발사된 지 얼마 못 가서 30만 마일을 벗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연료 탱크가 터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궤도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올 수도 없고 이 아폴로호와 그 안에 탄 사람들의 생명은 엉뚱한 곳으로 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의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를 떠돌다가 산소가 다 떨어지면 거기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은 TV에 나와 온 국민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을 명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날을 정해서 24시간 동안 대통령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무도 하지 않고 백악관의 직원들, 모든 관공서, 초중 고등 대학교 학생들 모두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미 8군도 함께 그 아폴로 13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아폴로 13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의 연료와 에너지만으로는 도저히 귀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달의 인력을 이용해서 달을 한 바퀴 돌고 그 원심력과 추진력으로 다시 지구로 향하는 방법을 택하고 수동으로 계산을 해가면서 그 우주선을 조종하는 매우 어려운 그 방법으로 지구로 돌아오는 그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아폴로 13호가 드디어 대기권까지 돌아오게 되어지고 대기권을 통과하는데 조금이라도 이 대기권을 진입하는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 그 우주선은 완전히 대기권에서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대기권을 통과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3분 동안 온 국민이 숨을 죽이며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3분이 지나고 나서 그 3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수시는 갑자기 끊어졌는데 사람들 시야에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태평양 한가운데 캡슐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미군의 해군이 가서 그 캡슐을 이제 건져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 승무원들이 이제 미군 그 해군 군목의 손을 잡고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임지의 그 표지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와 같이 불가능을 열어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합심이라는 건 마음을 합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합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묶여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할 때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없는 곳에서도 내가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겠습니다. 그 땅을 예배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그곳이 황량한 사막일지라도, 그곳이 차가운 감옥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예배를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격려하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내가 도움을 얻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관계로 하나님,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삼겹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손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당한 모든 문제들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기적의 사람들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직장의 예배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척들이 모일 때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